여행객이 여행을 가다가 어느 한 호텔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호텔의 인테리어와 가구들이 너무나 마음에 든 나머지 그는 자신이 가진 돈을 들여서 그 호텔 방의 벽지를 새로 바르고 최고급 카펫을 깔고 가구들을 재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고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곧 이 호텔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갈 사람인데 왜 여기에 당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에 그 여행객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들고 좋아서요. 그리고 여기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진짜 내 인생과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지어낸 이야기이지만 여러분이 듣기에 이 여행객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마 대부분 모든 분들이 생각하시듯이 참으로 어리석다고 아마 생각이 들고 느끼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그리고 어쩌면 우리 중 상당수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앞둔 이 땅에서의 나그네임에도 불구하고 잠시 머물다 갈 이 땅에 호텔방을 치장하는데 우리의 모든 생애를 걸곤 하기 때문입니다. 2년 6개월 전 우리는 제가 금요 기도의 시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다시 이 말씀을 마주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탐심과 영혼의 문제는 한 번의 설교로 끝낼 수 없는 평생을 두고 씨름해야 할 본질적인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혹은 인맥을 쌓거나 교양을 쌓기 위해서, 혹은 좋은 말 들으려고, 혹은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는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사건인 회심과 거듭남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우리 자신의 영혼의 현 주소를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시고 정직하게 대면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해 보시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곡히 청탁을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청은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법적인 분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의 상속법은 기본적으로 모세의 율법에 그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모세의 율법에는 장남, 장자에게는 분배받는 재산의 몫이 다른 형제들의 2배 몫을 상속받게 하고 차남 이하는 나머지 재산을 균등하게 분배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둘인 경우는 재산을 3등분하여 장남은 2 몫을 받고 차남은 1 몫을 받게 되고, 아들이 셋이면 재산을 4등분하여 장남은 2 몫을 받고 차남과 삼남은 각각 1 몫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원칙이 이렇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는 장남이라고 하는 존재, 장자라고 하는 존재는 가족과 상속 재산의 관리자이며 대표자로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차남은 법적인 권리가 있어도 실제로는 불리한 경우가 참으로 많았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상황도 이런 상황에서 나왔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온 요청자는 청탁하는 사람은 차남으로 자신이 율법으로 정해진 몫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남이 재산 분배를 지키지 않았거나 미루어서 예수님의 판단을 기대하며 나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단어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호칭입니다. 그는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호칭을 매우 정교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알지 못하거나 그분을 단순히 도덕적인 스승 혹은 이익을 대변해 줄 해결사로 보는 이들은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누가복음에서는 주로 쓰고 있습니다. 한 예로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5장 5절에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고 나자 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8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합니다. 즉 베드로는 선생에서 주라는 호칭을 바꾸어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호칭을 정교하게 사용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누가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 즉 재산 분배의 요청자로 등장하는 이 차남은 예수님을 알기는 알되 아직 그분이 누구신지는 잘 몰랐다는 사실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고 의미할 수 있습니다. 즉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영혼의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재산 문제를 유리하게 해결해 줄 유능한 변호사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예수님의 권위를 이용해서 당시에 인기가 높았던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까? 나의 몸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 입술은 하늘을 향해 찬송을 하고 있지만 내 무릎은 기도한다고 꿇고는 있지만 나의 목적이 오직 내 사업의 번창, 내 자녀의 성공, 내 통장의 잔고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을 주님이 아닌 선생님 혹은 우리의 문제를 단지 해결하는 해결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고 준엄하게 꾸짖고 계십니다. 14절에 보시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말씀하시고는 그리고 이어서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제자들을 가슴에 새겨야 할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과 대면하면서 이야기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보신 것은 돈의 액수, 몫의 크기, 정의, 공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던 탐심이었습니다. 탐심은 헬라어로 플레오넥시아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는 더 많이 가지려는 끝없는 욕망을 뜻합니다. 여러분, 탐심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 내 삶의 진정한 회심과 회복과 나아가서 우리의 심령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이 세상에서 더 많이 소유하고 싶다는 그 탐심이 내 영혼의 길을 막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비유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어리석은 한 부자의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농사가 너무 잘 되어서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자 곡간을 헐고 크게 새로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칭찬하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고 익히 여러 번 설교를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의 이야기는 성실하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매우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풍년을 맞았고 재산이 늘었고 그리고 앞을 내다보면서 미래를 계획할 줄 알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 부자는 매우 유능하고 지혜로운 경영자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는 말도 전혀 없습니다. 그는 게으르지 않았고 무책임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해 어리석은 자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성공한 이 사람, 미래를 내다볼 줄 알고 앞을 내다볼 줄 알고 불의를 행하거나 무책임하거나 게으르지 않은 이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어리석은 자라고 선언하고 계십니까?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그는 영혼의 만족을 물질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비유 속의 부자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농사도 잘 지었습니다. 그 해에 엄청난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까지 이어지는 부자의 독백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이 독백을 살펴보시면 거기에는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습니다. 오직 나만 존재하고 물질만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에 보시면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라고 합니다. 내가 곡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18절에는 보시면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19절에도 보시면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요래에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이 부자의 독백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이 부자의 인생관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부자의 인생관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고 물질 중심적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성공의 원인을
자신의 능력으로 꼽았고 성공의 결과를 물질로 평가했고 또한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자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말하는 성공한 인생의 전형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그 돈으로 노후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남은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세상은 이것을 지혜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어리석음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영혼은 물질로 채워지는 그러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헛다리 짚고 자신의 물질이, 자신의 재산이 자신의 영혼을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부자가 어리석은 두 번째 이유는 그는 죽음의 임박함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물건은 여러 해 쓸 것이라고 계산했지만 자신의 생명은 오늘 밤까지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도로 찾는다라는 이 말은 경제용어로 대출금을 회수한다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요, 우리의 이 목숨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잠시 빌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라 하면 그 즉시 돌려드려야 하는 대출금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비유 속의 부자는 이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부자가 어리석은 세 번째 이유는 자신의 영혼은 관리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는 창고 관리, 곡식 관리, 재산 관리에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영혼 관리에는 그는 전혀 문외한이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2년마다 한 번씩 받는 국가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몇몇 수치에 있어서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당화와 혈색소 수치가, 당뇨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와서 지금 당장 관리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그러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제가 의사로부터 이 진단을 듣고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미친 듯이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아침에는 샐러드와 계란만 먹고 점심과 저녁에도 계란과 두부와 야채 반찬에 그리고 밥도 흰 쌀밥 대신에 잡곡으로만 먹었습니다. 제가 또 나름 유학파라 아침에는 항상 빵과 커피를 이렇게 먹었는데 아침에 야채만 먹으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죽겠더라고요. 계란 좋아하지만 아침마다 계란 2알씩 까서 먹으려니까 진짜 막 입에서 막 닭 소리가 나고 닭 냄새가 나서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점심과 저녁에도 계란, 두부, 야채, 잡곡만 먹으니 정말로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탄산과 음료수, 그리고 야식과 모든 밀가루 음식도 제가 다 끊었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들은 제가 다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다 끊고 계란과 야채와 두부만 먹었습니다. 그렇게 2달을, 그리고 지난 여름에 또 밥을 먹고 나면 아마 여기 삼문동 사시는 분들은 주변에 이렇게 점심 때, 저녁 때 제가 운동하는 것을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지난 여름에 참 덥지 않았습니까? 습하고 더웠는데 제가 아무리 더워도 비가 와도 밥 먹고 나면 무조건 하루에 30분씩 걸었습니다. 밥 먹자마자 옷 갈아입고 30분씩 운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달 만에 제 당화 혈색소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져서 정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상에 가까운 그러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진단을 받고 의사 선생님께서 절대로 수치 안 내려간다 막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2달 뒤에 가니까 그분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런 분 처음 봤다고, 독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관리해서 내 몸이 정상에 가까워진 것에 제가 제 스스로도 참 대견했습니다. 나라는 인간 그래도 한다면 하는 나름 멋있는 그러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내 몸을 위해서는 지난 2달 동안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본 적이 있었나라는 그러한 반성을 제가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의 건강을 위해 식단을 관리하고 운동하시고 자녀의 성적을 관리하시고 그리고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여러분들 많은 시간과 노력과 금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쏟는 에너지의 10분의 1이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 여러분 쏟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또 얼마나 기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단 10분도 아니 5분도 기도하지 않고 성경 한 장 읽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마치 고장난 엔진을 있는 그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겠다는 그러한 생각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계획표에는 죽음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러한 항목이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서 안에는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직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번영만 여러분들의 인생 계획표에 들어가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 주님은 이 비유의 결론을 맺으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고 또 오늘 설교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십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위해 기꺼이 내어드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제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의 마당만 밟고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라 내 영혼의 비참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진정한 회심, 진정한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회심은요, 영혼의 주인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있다가 그것을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밤에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통장 잔고나 집의 평수, 집 주소를 묻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내 영혼을 어떻게
너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느냐? 라고 묻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채우기 위해 분주했던 우리의 손들을 잠시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손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탐심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오직 주님으로만 만족하게 하옵소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2년 전, 2년 6개월 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보다 우리는 죽음에, 우리 주님 만날 날에,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에 2년 6개월이나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결코 길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이 부자의 어리석음의 반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쁜 일상이라는 핑계 뒤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육신을 위해서는 좋은 음식 먹고, 육신을 위해서 좋은 음식, 좋은 식당 찾아다니고, 영양제도 챙겨 먹으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은 왜 굶겨 죽이고 계십니까?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장 읽지 않고 단 5분도 진실하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당신들의 영혼은,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회심한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돈을 벌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축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돈을 벌어야 하고 저축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은요,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유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자는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유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보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이십니까?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여러분들의 지갑이 열리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보물을 쌓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창고는 언젠가 썩고 불타 없어지지만 사랑으로 행한 일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 행한 모든 일들은 영원히 남아서 하늘 창고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는 종말론적인 긴박감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찾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잠깐만요, 나 아직 창고도 다 못 지었습니다. 나 아직 있는 재물 이거 가지고 제대로 즐겨보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의 본향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쁘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회심은요, 참된 변화는요, 참된 믿음은요, 참된 신앙은요, 절대로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시고 제가 지난주에도 교회 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026년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찾고 품고 살리는 생명 공동체라는 그러한 표어입니다. 여러분, 이 표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자고 하는 그러한 표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어를 단순히 전도하고 선교하자는 표어로만 받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고 품고 살려야 할 생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전도하고 그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그들을 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찾고 품고 살려야 할 생명, 영혼은요,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의 친구도, 여러분의 이웃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먼저 찾고 품고 살려야 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돌보고 관리할 줄 아는 자가 전도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세상의 편안을 따라가며 썩어질 곡식만 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의 탐심을 못 받고 내 자아를 못 박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하나님의 부요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썩어질 것들을 위해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감정이나 노력들을 낭비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오늘을 투자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좀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영혼의 가치를 먼저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진정한 회심과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